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사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낙심될 때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뢰하며 신뢰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진보와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9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기쁨과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노숙자 식사 나눔 봉사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식사를 나누기는 했지만 단순하게 음식만을 나눈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마음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영혼들, 많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실 텐데요. 재활치료 잘 받고 우리 다니엘의 모든 신경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또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자신과 또 가족들의 어떤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모든 간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을 텐데요. 오늘은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 함께 듣고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찾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또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의 삶의 회의가 들고 또 지금껏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러한 헌신과 또 믿음의 고백이 후회가 될 법한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오늘 시편 73편의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심과 또 억울한 마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애써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마주해야, 그 모습과 마주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환히 보였던 어떤 믿음의 길이 혼란스럽게 보이는 그것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다시금 나아갈 길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일어나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17절 9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라는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에서는 사실 죄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자신의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또 흔들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다 아뢰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를 자신의 거룩한 처소로 불러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거룩한 처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거할 수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믿음의 회의, 또 어떤 억울함, 답답함, 의심, 이런 마음을 가진 그를 하나님께서 그 처소로 불러들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가 믿음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들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도 원망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의심, 그런 원망을 들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엄격하고 어떤 냉혹한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우리 안에 의심과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막 그런 것들을 조사하시고, 없을 때는 칭찬하시지만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깃드는 것이 보이게 되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깃들게 되는 여러 가지 원망과 불신의 마음을 우리가 잘 해소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자신의 마음에 그런 의심과 또 불안과 어떤 불평, 불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들을 언제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성소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런 시편 기자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질투하게 만들었던, 또 자신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진짜 본질,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힘과 또 어떤 그들의 명예가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종말에 당할 형국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보게 되자 그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중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한 그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제시된 길을 발견하게 되면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되고, 하지만 그러다가 그 길이 흔들리고 혼란에 휩싸이게 되면 극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금 그 길이 재정립되며,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재정립되게 되면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이 시편 기자는 그 단계에 이르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일이 얼마나 무지했던 일인가를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투에 빠져서 미끄러질 뻔한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붙드시고 지켜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 가까이 하겠다라는 이런 결단과 소망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26절 말씀 볼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작은 상황의 변화에도 무너져 버릴 수 있었던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계셨던 그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7절, 28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27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겠다. 그리고 28절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어떤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인생이 망할 뻔한 일이었구나.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 나는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깨달음을,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그분의 어떤 나를 향한 마음, 그 음성이 또렷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또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너무나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또렷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차라리 안 들어버리겠다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겠죠.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안 보고 말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심의 순간, 또 어떤 원망의 순간, 모든 것들이 나를 그동안 바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순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그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성소, 그 거룩한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여 주시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또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들을 더욱더 큰 목소리로 듣게 하여 주시며 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전보다 더욱더 큰 행복, 더 큰 기쁨,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욱더 견고한 확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놀라운 이 시편 기자의 이 교훈, 이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러한 경험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그 가까이 하는 자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연약함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정직함을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고 넓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다니엘과 이정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